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열매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뭄으로 인하여 다 갈라진 논바닥처럼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풍성히 열매 맺는 삶? 아니면 메말라 있는 삶?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언약의 열매들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저희 빗속에 창립 예배 때 축사를 해주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 이름이 더 누림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삶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참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가요? 99세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나이를 먼저 언급한 것일까요? 자,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까지 이 기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을 받은 게 언제였습니까? 그의 나이 75세 때였어요. 자, 그런데 본문은 99세 때 일입니다. 자그마치 몇 년이 지났어요? 네,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역시 주산 신동 출신인 우리 김영대 지사님께서 바로 24년을 맞춰주셨어요. 네,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자신들의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24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여전히 이 믿음에 대한 신실성을 지켜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장담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10년만 참아도 어떤 거예요? 대단히 오래 기다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86세 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내 종 여종 하갈에 취해서 동침하세요. 합리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누굴 낳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괴로움의 연속이었잖아요. 질투와 학대, 원망과 불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 가정의 분란이 휩싸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굉장히 후회했겠죠. 이런 고통의 연속에서 또다시 14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됐으면 죄책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받겠어. 내가 좀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바람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분란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같은 건 축복 안 하실 것 같아. 이러한 마음으로 자책하지 않았겠습니까? 벌써 세월이 24년이나 지났잖아요. 아브라함은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다림과 낭만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다시 말해, 내가 약속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은 못할 것이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일이라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란다. 엘샤다이는요,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브라함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믿어라. 이러한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다 말라 터져버린 논바닥 같은 삶이 아니라 가을의 황금빛으로 익은 들판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들을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10년, 20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또 문제의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예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자녀를 기대할 수가 없는 나이였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 후에 그 기도가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픈 몸을 우리가 이끌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었냐고요. 정말 오래전 일이죠. 탈레반에 피랍된 모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풀려났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또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뜻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24년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셋째가 이스마엘 아니세요? 네. 우리 하이미를 임이스마엘이라고 오늘부터. 내 방법을 택했다가 쓰디쓴 열매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처럼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면서 바로 우리가 겪을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훈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내 환경이 불가능으로 돌아섰을 때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때 여전히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한 소녀가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는 이 일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다. 무엇이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오늘은 엄마를 위해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엄마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 며칠 뒤 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떠나가셨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너무나 슬프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언젠가 나도 저 가스실로 들어가는 날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저 나라에서 예수님과 엄마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배고픔을 참고 엄마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질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면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겠냐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과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면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본문 1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지금 24년 전에 했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때문에 거듭해서 하나님은 의심 많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자,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자기를 높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자, 물론 이 이름도 좋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가문을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그가 받은 복의 내용에 걸맞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에피소드였어요. 자, 딸만 5인 가정이 있었는데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제 치성이라는 것을 열심히 드리고 6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6째도 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박 씨였는데 정성스럽게 치성을 들었는데 아들을 못 얻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서 이 6째 딸 이름을 박분해라고 지었대요. 너무 분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낳자고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또 뭐였을까요? 딸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아들을 안 주시는 이 삼신 할머니가 너무 미웠는지 너무 원통해서 이번에 7번째 딸아이는요, 박원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박분해, 박원통. 여러분, 이 박분해 씨와 박원통 씨의 삶이 얼마나 그 삶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결국 두 분 다 개명을 하면서 힘들었던 과거는 다 털어버리셨다고 라디오 사연에서 이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해요. 즉, 과거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고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때문에 과거를 바꾸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그게 바꿔지나요? 인간의 능력으로 과거를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것도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지만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어서 13장 16절 말씀.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된 언약을 해주셨지만, 자,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언약에 대한 확신을 또 주셨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에 의심이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언약식이라는 것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즐겨 쓰던 방법 뭐였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이러한 언약식을 거했잖아요. 이 언약의 의미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처럼 찢어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 혼자 이 언약의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방식이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자서 언약을 행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일에 나는 목숨을 걸었어. 이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목숨을 거시면서 우리에게 언약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에 생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자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요, 불신앙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언약식 때 쓰여진 짐승처럼 아브라함은 죽어야 마땅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셔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변화시켰다는 의미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언약을 지킨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와 죄와 미래의 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까?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전의 일들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여가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이죠.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을 넘어서 영원한 언약으로 너의 후손에게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아주 놀라운 언약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런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혹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사실만은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겠노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언약을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요, 언약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에요. 9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할례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데릭 키드너라는 신학자는요, 이 할례에 대해서 좀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다. 되게 고급스럽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뭘 자랑합니까? 이거 어디 거야 하면서 브랜드를 자랑하잖아요. 왜 브랜드를 자랑해요? 브랜드는 그 상품의 가치고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남녀가 결혼하면 그 결혼이 언약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서로 표징을 교환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혼 반지라는 거죠.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면서 반지가 다이아몬드냐, 또 그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짜리냐, 이런 걸 따지는데 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혼 반지는요, 결혼 반지가 갖는 의미는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부부가 되었다. 이 표징 외에는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명품이고 아니고 또 다이아몬드가 안 박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싸봤자 나중에 형편 어려워지면 팔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싼 거 껴서 팔 수 없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제가 아는 주변에 어떤 분은요, 반지를 진짜 막 너무 비싼 거, 막 명품 브랜드 걸 샀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반지니까 다시 사야 되잖아요. 뭐 그냥 끝이에요? 신혼 때 잊어버렸는데 아내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거 다시 사야 되잖아요. 누가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사려고 했더니 고생했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비싼 결혼 반지는 잃어버려봤자 싸움만 나고 돈만 무지하게 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표징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몸에 주신 거죠. 하루에 두세 번은 화장실을 우리가 가야 하는데 할례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이 표징을 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과 결혼한 자로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반지를 받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겠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떠올려야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과 나를 구분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식 때 포피를 베어난다는 것의 의미는요, 과거의 옛삶과 육체적인 삶을 버린다라는
아주 깊은 의미가 할례식에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몸의 할례는 받지 않죠. 대신 무엇을 할례 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요. 자, 마음의 할례라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애간장이 다 녹는다는 이 표현까지 하나님은 쓰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애간장을 녹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당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그 상처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도 버리셔서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확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할례 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죠. 내 뜻과 내 의지는요, 포피를 베어버리듯 잘라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격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구리 요양원에서 부부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예배를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서로 거동이 좀 불편하시지만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잘 챙기셔서 서로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배가 끝나면 어르신 분들이 한 40명 정도, 많으면 한 40명 정도까지 내려오시는데 한 분 한 분 붙잡고 제가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분의 손가락을 보니까 반지가 껴져 있더라고요. 아무런 보석도 박히지 않은 누런 반지였는데, 자, 비록 두 분의 손은 거칠고 또 마디도 굵어져 있지만 이 반지만은 수십 년 전 결혼했을 때, 그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언약의 모습이란 걸 봤어요. 그 연세에 이분들이 살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이분들의 삶 속에 있었겠어요.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신음이 수없이 교차했을 그 인생일 텐데, 그러나 그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언약의 반지를 끼고 나란히 함께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모습들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란다.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가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 너가 과거에 실수했더라도 나는 너가 좋아. 이스마엘을 만들었더라도 괜찮아. 너가 무엇을 했든지 나는 상관없어. 한 가지만 기억해다오. 너는 나의 언약의 대상이야.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복주고 사랑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고백에, 이 언약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이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